한루이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뜨거웠던 한여름 8월에 뵀는데 이렇게 빨리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신 박홍선 목사님과 또 한루이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삶의 자리에서 늘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루이교회 모든 각 사람들, 각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85년 11월 14일 전재용 선장이 이끄는 참치 원양 어선 광명 87호는 장기간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경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 정재용 선장은 SOS를 치는 조그만 난파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베트남 보트피플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표류하는 국제 미아 보트피플을 만난 전 선장은 회사에 연락했는데 회사에서는 관여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회사의 지침과 인간적인 양심의 갈등 사이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는 사이 멀어져가는 전 선장은 그 배를 보고 베트남 보트피플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재용 선장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파도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작은 보트 안에서 전재용 선장 일행이 맞이하게 된 장면은 사흘을 굶은 채로 엉겨붙어 있었던 96명의 베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장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생각으로 96명의 구조 소식을 회사에 통보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우선 여성과 아이들에게 선원들의 침실을 내어주었습니다. 노인과 환자는 선장실로 모시고 와서 치료하고 보살폈습니다. 피터 누엔이 가족 생각에 슬퍼할 때마다 선장은 극진히 그를 위로했습니다. 드디어 부산항에 도착한 이들은 난민소에서 1년 반을 보내게 됩니다. 그 피터 누엔은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96명의 생명을 구한 전재용 선장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국가적인 영웅으로서의 환호나 영광이 아닌 직장으로부터의 해고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비난과 경찰서에서의 조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신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까지 합하면 의사 누가의 저작은 신약 성경의 28%를 차지하고 바울 서신보다 더 깁니다. 그 차지하는 양과 내용에 비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다른 복음서나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관심을 덜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무시되거나 경시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에네스트 루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누가복음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좀 독특한 6가지 주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주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여성의 향상된 지위. 그래서 여자 성도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좋아해야 할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빈부 문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령입니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 왜 그랬을까? 아마도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가난이라는 거죠. 가난.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그 복음서에서 특별히 다른 복음과 달리 이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기 힘듭니다. 결국 누가도 자신의 어떤 직업적인 신분을 통해서 그들과 늘 만나고 경험하고 살펴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처한 환경, 그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이 탄생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시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더럽고 무시받는 혼혈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을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누가복음의 보편성과 공경에 처한 자들에 대한 독특한 누가의 관심과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영생의 비밀, 그죠? 어쨌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만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반문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오는 쉐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있나요? 자막이 없으시면 찾아서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자막이 있나요? 예, 자막이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이죠.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즉 구약의 정통한 율법교사는 신명기의 쉐마와 레위기의 말씀을 섞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절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27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그죠? 이에 예수님은 내가 옳다, 그리 행하면 살리라. 즉 영생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비밀이라고, 그렇게 행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이제 고민이 됐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는 율법교사의 그런 고민이 들어있는 거죠. 현실적인.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내 이웃이 누구다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드는 비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보고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여러 종류의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시체를 만졌을 경우 제의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길에서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요.
종교적 의무를 핑계 삼아서 이들은 이웃의 불행을 외면한 걸까요? 아니면 종교적 제의를 담당해야 하는 의무감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른 습관적인 결정을 한 걸까요? 누가복음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나렐 보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제사장은 구약 율법의 준수를 위해서 죽은 시체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질 때 생기는 불결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쳤는지 모른다. 실제로 레위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억울한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름대로 하나님과 예배를 제사를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수천 년 동안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도 외면한 자들이라는. 우리가 쉽게 비난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자녀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혹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면 가서 생명을 무릅쓰고 꼭 도와주어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상관하지 말고 지나가라. 괜히 상관하다가 위험에 처할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비난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적대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불구대천 원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약 17마일, 24km 정도이고 예루살렘이 해발 640m이고 여리고는 요단강 계곡에 있어서 해수면 아래 260m, 그러니까 낮은 지역이죠. 그러므로 900m에 이르는 고저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900m가 넘는 가파른 지형입니다. 산적들이 늘 있었고 그리고 산적들은 골짜기에 숨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강도질했던 곳입니다. 실제로 이 길은 수백 년 동안 피해의 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산적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공격했던 장소였습니다. 강도들은 부근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 옷을 벗기고 그리고 때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반 죽였다. 거반 죽였다. 혼혈족인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가갑니다. 그가 살아있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도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어 주막 주인에게 계속 돌봐주라며 말합니다. 그리고 뭐까지 합니까? 모자르면 돌아올 때 주리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지 않고 다가와 생사를 확인해 준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고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숙소 주인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이후의 모든 치료 과정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첫째는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내가 희생하면서 도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적당히 내가 남는 것으로 돕는 게 아니라 희생을 하면서 돕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도와야 합니까? 막대하게 도와야 합니다. 그죠? 나의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되었죠. 언제까지 도와주어야 합니까? 끝까지죠. 끝까지.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둘째는 마음과 또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면 일부를 도와주죠.
그런데 그게 어떤 도움입니까? 손해보지 않는 도움이죠. 나의 필요가 충족되고 그 이상의 남는 것으로 누군가를 돕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됐다.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을 떨쳐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같은 혈족인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강도 만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통하여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영생으로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으로 왔어요. 그죠?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서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른바 자비를 베푼 자이다. 즉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죠.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냥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 지리적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죠. 또는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오늘 성경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 그게 이웃이에요. 이웃.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결론으로 가고 있죠.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정의만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기억나시나요? 복음서에서 하셨죠. 예수님은 가족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뭐죠? 피를 나눈, 부부로 인해서 피가 섞인 혈연 집단이 가족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마가복음 3장에서 나오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니 내가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은 누구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 교회, 이게 가족인 거죠. 그렇죠? 집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자녀가 혹은 부모가. 그죠? 그분들이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의대로 하면 가족이 아니게 되죠. 누가 진짜 가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 이게 가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뒤집어 엎죠. 가족은 이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은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을 혈연을 통한 가족이나 아니면 지리적인 인접함으로 인한 이웃이란 개념을 깨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이다.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길에서 강도를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우리교회의 형제자매인 여러분은 정말 모두 서로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여러분 공동체의 지체들이 외면하지 않고 다가와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게 바로 이거죠. 긍휼함, 그리고 연대, 유대, 이게 없어졌죠. 각자죠. 저는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피부로 많이 와닿지만 한우리교회는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뭐 서로 정말 친밀한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가질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대형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건 없죠.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친한 척 아는 척 교제하고 가고, 그게 다죠. 가족과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과 같은 그런 끈끈한 그런 관계들은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강도를 만나고 쓰러져 피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와 저희 가정을 일으켜 세워준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보내주신 천사와 까마귀가 준 빵과 물이었습니다. 힘들고 낙심될 땐요, 기도한다가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당장 급한 건 뭡니까? 빵이에요, 빵. 그리고 물이에요. 기도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빵과 물이에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빵과 물이 오겠지만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당장 눈앞에 빵과 물이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200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168억을 날리고 10년 동안 지난 10년을 16개의 사업장의 문을 하나씩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업장이 이제 법정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관리도 실패를 했어요. 법정 관리도 실패를 해서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을 파산하게 되면서 저도 개인이 파산했어요. 이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산이라는 것은 사형 선고잖아요. 파산 법정에 한번 가보시면요, 그 세상에서 파산한 자들이 여기보다 더 큰 공간에, 이거에 한 2배, 3배 되는 공간에 400명, 500명이 모여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 가보면요, 이렇구나. 이렇게 사람이 많구나.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2015년 가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살던 집에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하던 딸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온몸 구석구석에서 진물이 나고 머리 이곳저곳에는 물혹이 잡혔고 임파선, 아토피, 헤르페스, 수두, 접촉성 피부염 등 모든 피부 질환이 다 찾아왔습니다. 2달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딸의 병간호를 하던 아내도 아팠습니다. 아내는 한포진이라는 질병이 손에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늘고 예쁜 아내의 손이 사람의 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흉하게 괴물손처럼 되었습니다. 세균 감염까지 되면서 진물이 흘러나와서 일상생활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를 돕겠다는 아들이 설거지를 하다가 칼에 손을 베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움직일 수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아들은 울다가 잠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회사에서 저도 모르게 아픈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아니, 애가 칼에 베었는데 응급실을 가야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죠.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직장에서 전화를 끊고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그 죄책감에 얼마나 많이 혼자서 앉아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2015년 가장 힘들었을 때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2019년이에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많이 회복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가 돼서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기름 부어주셔서 재물이 늘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날마다 은혜 가운데 고난 없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겠습니까? 왜 갑자기 조용하세요? 어떨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죠. 딸은 결국 발레를 그만두고 3년째, 그때로부터니까 3년째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 아토피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한포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모님까지 아프셔서 장모님까지 이제 집에서 계셨는데 장모님도 몸이 성한 곳이 없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또 축구하다가 다리를 또 다쳤어요. 그러니까 저 빼고는 온 가족이 장모님, 집사람, 딸, 아들 다 병원 신세요. 몇 주 전에는 또 병원에 갔다 오던 아내랑 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요, 저와 가족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견딜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누구를 통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올과 같은 어둠, 사망의 음침한 마른 냄새가 진동하는 골짜기에서 늘 죽음과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가족들이 그냥 절망 속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까마귀들과 천사들을 보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놀라운 것은 제가 10년 동안 굶은 적이 없습니다. 치료비를 주신 분, 약을 보내주신 분, 물을 보내주신 분, 반찬을 해주신 분, 옷을 사주신 분, 밥이라도 먹으라고 학교 식당 식권을 사주신 분, 책을 사주시는 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물과 빵을 주셨습니다. 물과 빵을 주시는 분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많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신대원 다닐 때 저보다 어린 전도사들이 나이든 전도사가 불쌍하다고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가만히 와서 지어진 그 10,000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이 없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자께서는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살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을 월세도 내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것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오신 분도 계시고,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날 분도 계시죠. 인생의 광야를 지난다는 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예? 은혜 손 들어보세요. 은혜이라. 은혜가 아니다. 한 분 계시네. 은혜가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광야가 은혜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광야는 광야예요. 춥고 배고프고 지겹고 짜증나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곳, 그것이 광야예요. 어떻게 고난이 은혜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까마귀가 바로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천사와 까마귀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견딜 수 없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뭐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며 고난을 겪으며 누구를? 천사를, 까마귀를 보내주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주는 거, 그것을 경험하는 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광야와 고난은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겪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광야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은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냥 옛날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눈앞에? 아니면 귀로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니면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가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런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33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막 있나요? 33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뭐가 보입니까? 동사들이 보여요. 동사들이.
형광펜이 있으신 분은 동그라미를 쳐도 좋아요. 거기 보니까 33절에 뭐가 있습니까? 이르러, 동사죠. 이르러.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보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가 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라는 뜻이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동사가 보이죠.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갔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피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다가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바라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멀리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멀리서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서? 멀리서 보고 판단하고 섣불리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처를 줄 때가 많죠.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야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봐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어야 무엇이 생깁니까?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르러 보니 뭐가 생겼다?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측은한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도 않는 거죠.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한 마음은 어떨 때? 우리가 다가갈 때, 그리고 볼 때 생기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볼 때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34절에서는 선한 이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역시 동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이게 자기 희생이죠. 누가 타는 자리예요? 내가 타는 자리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냥 여유 있어서 남아서 돕는 게 아니에요. 남는 부스러기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내 것을, 내가 누릴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내어주는 것.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우리는 굉장히 잘못 생각해요.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내가 쓰고 남은 게 있어서 누구를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하고 돕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못 먹고 못 하고 못 입으면서 돕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에 누구를? 강도 만난 자를 태워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짐승에 태운다고 해도 될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기 되게 중요하죠. 자기 짐승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게 있는 거죠. 자기 짐승. 그냥 짐승이 아니라 자기 짐승. 선한 이웃은 단지 돕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과정과 방법을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잖아요. 다 알 것 같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그 귀중한 책에 자세하게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이고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고 가장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와줄 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죠. 끝까지. 네? 숙박비를 다 내주잖아요. 그리고 끝나지 않죠. 그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해요? 모자르면 돌아와서 주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 만나고 나서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미국 뉴스엠이라는 곳에 기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기자로. 그러면서 한 가지 취재할 일이 생겼어요. 지난 여름에 서울의 최고 기온이 34.6도가 올라갔던 8월 9일 날 서울대학교 제2공학관 휴게실에서 청소 노동자 67세 되신 분이 휴게실에서 숨지셨어요. 사회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경찰은 병사라고 했지만 사실 그분이 마지막 머물렀던 휴게실의 모습은 병사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죽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더위에 에어컨도 창문도 없는 작은 휴게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신학교들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됐어요.
신학교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는가? 어떤 생활을 하겠어요? 신학교.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여기 합동이잖아요. 합동교단. 합동교단의 신학교가 어디예요? 총신대학교. 그다음에 큰 교단이 어디입니까? 통합교단. 통합교단의 신학교가 어디예요? 장신대학교. 뭐 지금 가장 문제가 많기도 한 최근에. 그래서 그 신학교들을 다 방문해서 청소 노동자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찾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욕을 했어요. 야, 이 신학대학 이 학생들이 이 정도구나. 그런데 뭐가 생각이 나요? 저의 죄가 생각나죠. 저는 어땠겠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똑같았어요. 청소하면 청소하나 보다. 청소하시면 그냥 청소하시기 편하게 자리를 비워주는 정도, 그게 다였어요. 그분들이 어디서 쉬고 계시고 그분들이 식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힘드신 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욕할 게 안 되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 직원들에게 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신학대학이라 우리는 다른 데랑 달라요. 휴게실이 너무 좋고, 그리고 대우도 좋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월급도 많고,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충격적인 게, 한 신학교에 계신 청소 노동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너무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 좋겠어요.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이거였어요. 그리고 한 분은 그랬어요. 그때가 추석 전에 갔는데, 추석 명절 전에, 추석인데 학교에서 고깃값은 고사하고 비누 한 장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다른 신학교를 갔는데요, 거기는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이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잘해줘요. 총장님도 잘해주고 학생들도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문제는 휴게실을 제가 가봤는데요, 휴게실이요,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오고 옆에는 남자 화장실이었어요. 남자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좁은데 한 명도 눕기 힘든 곳에 3명이 쓰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내가 이웃들에게 이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설교에서 처음 말씀드린 96명의 베트남 보트 피플을 구한 전재용 선장, 그리고 피터 누엔의 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피터 누엔은 전 선장의 기억만 간직한 채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가족과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무렵 그는 잊고 살았던 평생의 은인 전 선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17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게 되어 만난 선장, 선장의 첫 답장을 받은 감격의 순간, 그러나 편지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선장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난민 구출 이후로 당국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 선박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으나 한 군데도 연락을 받지 못했던 그는 결국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와 양식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재용 선장 편지의 마지막 내용은 더욱 놀랍고 뜻밖이었습니다. 보트피플을 구조할 때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웃이 된다는 것은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 드디어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 난민들 그리고 취재진이 LA 공항에서 전 선장을 기다렸습니다. 2004년 8월 8일 LA 공항, 19년 만에 두 사람, 전재용 선장과 피터 누엔은 극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미국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 만입니다. 19년. 베트남 난민들이 직접 유엔 난센상의 선장을 추천하였습니다. 보트 피플들은 그날 25척의 배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25척의 배들이 SOS 신호를 받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26번째인 전선장의 광명 87호에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25명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들을 바다에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6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인 전재영 선장을 만난 것입니다. 더욱이 나름 고심 끝에 회사에 이야기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회사의 방침을 어기게 되면 자신의 남은 인생은 해고라는 엄청난 불이익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도 만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도와 96명의 귀한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걸고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보트피플의 피터 누에는 말합니다. 전재용 선장 앞에 수많은 배들이 그들을 보고 지나쳐 갔다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전재용 선장의 배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가던 길을 돌아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어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아마도 청년들일 것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 세대,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오포 세대, 최근에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칠포 세대라는 청년들일 것입니다. 열심히 시키는 대로 공부나 하면 된다고 해서 다른 걸 다 안 하고 공부만 했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실업이라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도 만난 자들은 누구입니까? 물질 만능 사회 이면에 절대 빈곤에 놓여 삶의 소망을 잃고 자살하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 사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큰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5월 5일 어린이날 한 가족의 가장은 자살을 생각하고 렌트카를 빌려 그리고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삶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7천만 원이란 빚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란 빚 때문에 4명의 생명이, 한 가정이 삶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분도 회생 절차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생도 해봤고 법인 회생도 해봤고 법인 파산도 해봤고 개인 회생도 해봤고 개인 파산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을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 사채와 빚에 시달려 본 제 입장에서는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누군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결단을 하려는 그들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었다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들은 거짓 목사, 사꾼 목사에게 영혼을 빼앗긴 성도들입니다. 명성교회의 세습, 사랑의 교회의 공공도로 불법 점용 건축,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범죄,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의 성범죄 등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 일탈로 양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땀 흘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사꾼 목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혹은 소송비로 혹은 벌금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참목자에게 영적 돌봄과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양들이
이리에게 여기저기 물려 영혼은 피폐하고 신앙은 불신과 실망으로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 200만이라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 만난 자들은 자유를 위하여 절대 권력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피를 흘린 것처럼 그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 사태에서 중국이 무력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대생의 성폭행 소식, 여고생의 성폭행 후 살해 소식, 시위대 리더인 청년의 백석 테러 소식 등 끔찍한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자유를 찾아 평화를 찾아 때론 생존을 위해서 산과 바다를 국경을 넘는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소식으로 끝까지 끝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도 맞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아픈데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배고픈데 가만히 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도와주고 이제 됐어 하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순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영생의 비밀을 허락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그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신 그분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 더러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높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물과 피를 쏟으며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억울한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이웃들을 여러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서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이웃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와 아픔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통해 알게 된 이 시대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가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교회 안에도 강도 만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나누시는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특별히 캐나다 연합교회의 기도문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하늘의 교회 부산 땅,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딸, 아들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며 화해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한우리교회 박홍석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자매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 힘과 결단 주셔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